오늘 지경 교수님이 아주 강의를 명강의를 해줘가지고 참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경 교수님 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가 누가 열심히 하나 봤더니 지영수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하십니다. 역시 좋은 아버지 또 좋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연세 아카데미 우리 연세학당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그 졸업식을 갖게 됐는데 참 어디 내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아카데미컬한 그런 좋은 클래스들을 좋은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고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이 학교의 진리를 알면은 너희가 자유케 된다고 하시는 말씀 알지 않고서야 심지어는 위원장도 알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험난한 세대를 살면서 갈 바를 모를 때에 바른 그런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좋은 앞나라를 개척해 나가는 리더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잠깐 그 휴너를 다녔는데 오래간만에 그 딸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산타바바라에서 학교 다니고 메디컬 스쿨에서 의사로 있는 사람인데 한 50대 중반 정도 지난 그런 친구인데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리타이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50대 중반인데 시집을 잘 간 거죠. 그 샌호세의 남편이 좀 그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버니까 의사인데도 일찍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그 사람 영어권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얘 실력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래요. 나 실력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영어권이 돼가지고 그게 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실력 있다고 자기 자화자찬하는 것도 모르고 나 실력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꼭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이나 이런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실력을 키워서 리타이어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을 잘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배우고 또 익혀서 계속 많은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 우리 연세 아카데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지영동 목사님이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 클래스를 하자 그래가지고 뭐 지영동 목사님뿐만 아니라 아마 지영수 목사님도 아마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어서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섬기는 교회, 가정 전부 다 복받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실력 있는 거죠. 힘 있는 거죠. 뭔 해야 되고 뭔 안 해도 되고 어떤 거를 먼저 하고 어떤 거 뒤에 하고 전부 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아마 여러 가지 발명품이 많이 있는데 이순신의 거북선도 있고 또 금속활자도 세계 최초로 발명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근데 정말 그 대단한 영향력을 끼쳐온 거는 우리들이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훈민 정음일 겁니다.
훈민정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것을 깨달아 알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툴로서 이 훈민정음. 그래서 그 훈민정음 서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맞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침내 제대로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이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어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하고자 하는 따릅니다. 그런 얘기를 훈민정음 서문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내용을 서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라 임금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묻혀져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고 하는 계속해서 중국에 의존하고 소품처럼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문화적으로 자주를 이룩하면서 나라의 자주성을 정체성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리석게 살다가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불쌍하게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지. 결국은 이제 이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훈민정음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이 영향력을 가지고 결국은 한국 자판이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발명품 중에 또 하나라고 그러죠. 삼성에서 많이 편리하기도 하고 말이죠. 일본말이나 중국말들이 힘들잖아요. 컴퓨터 시대에 정말 세종대왕이 과학적으로 잘 만드셔서 그렇게 우리 후손들이 잘 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경험하시죠? 참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잘 되고 말이에요. 아주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을 잘 잡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번영을 가져오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서신을 보내는 거죠.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의 13개 중에서 마지막 서신인데 그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잘 배우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런 믿음의 아버지 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는 보통 어려운 데가 아니죠. 사도 바울도 거기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당시에 3개 도시라고 그러면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 로마는 로마의 수도, 아프리카는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3대 도시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아시아의 문물과 그리고 서양의 문물이 마주치는 그런 곳에 이 에베소가 있는데 그곳에 장사가 잘 되니까 심지어는 우상 장사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우상 장사는 은장색하는 이 사람이 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장사를 망치는 거예요. 안 돼요, 장사가.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경기장에서 큰 폭동 집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이상한 종교하는 놈들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몹시 어려움을 겪게 된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이요 아데미요 크도다 뭐 이러면서 막 외쳐대는 거예요. 데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데미는 그 제우스의 딸이라고 그러죠. 아데미. 그래서 그 라틴어는 다이애나. 조용남이가 부르는 노래 중에 이렇게 보니까 다이애나 그게 삼손의 데일라가 그 다이애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용남이가 얘기하니까 뭐 그런 줄 아는 거죠. 자기 데뷔곡이라고 해가지고 다이애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삼손 데일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데미 상을 만들어서 장사 잘하던 그런 데메트리오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나 중점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를 않고 그곳에 3달 동안 있다가 다시 드라마 소원을 통해 가지고 3년을 거기 있으면서 그게 중점적인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연세 아카데미가 로스앤젤레스에 자리를 잡고 이런 연세 학당을 갖게 된 거 매우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여기에 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그 기독교를 세계적인 기독교로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그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교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로마와 서바나로 연결되는 세계적인 교회로 그렇게 바꿔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를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 불쌍히, 어리석은 백성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국민정을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우상을 섬기고 그렇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기를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중국과 그리고 이제 일제의 속박 속에 있었던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종려몽예를 매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부탁처럼 이제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다시는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렇다는 이런 일들에 머물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의 말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되어야 되잖아요. 장사가 되는 것도 잘 되고, 이제 모든 게 잘 희통해져서 나 정말 그 신앙 갖고 있더니 잘 되는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박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종교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박해를 받아? 그러면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다는 그런 얘기죠. 3장 1절에서 보면 말세의 때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은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말세에 대한 그런 그 교회들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런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고 그 다음에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데라가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데려가게 됐을 때 그러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인생이 떠나는 연습을 하다가 그냥 떠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릇되고 잘못된 이런 말세에 주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떠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어떤 게 옳은가, 어떤 게 그른가, 어떤 게 있어야 되고 어떤 게 떠나야 되는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아는 시에도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효도하고 신부를 잘 갖다가 결국은 얻어진 거는 노예로 전락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말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할 때에 부딪히고 함께 자자 그러는 거를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뛰쳐나가는데 옷까지 빼앗기면서 뛰쳐나간 결과가 뭐예요? 옥에 갇히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박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고 또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리더십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발은 착고에 차여지고 몸은 쇠사슬에 매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고통을 받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이게 요셉의 옥살이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셔서 추도면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지경 교수가 가르쳐 주니까 그거 어떻게 발음을 해야지 연결비가 또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구나. 또 복식호흡은 이렇게 하품을 하다 보니까 하품이 되더라고요. 가지고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교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620장 1절을 우리가 아까 공부했는데 2절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불임절까지는 할 테니까 초등만 저기 불임은 같이 한번 지경 교수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발음해 보십시오. 때로는 넘어져도 치유 승리를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택한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여러분 깜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서 결국은 치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워하시는 일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사역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표 한 주에 하나씩 만들어 올 때 그런 그 표도 여러분 여기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도 있죠, 여러분?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만큼 자유로운 거거든요. 알지 못하면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인 것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20불 들고서는 식당 가기가 좀 조마조마하잖아요. 햄버거 먹어야지. 그렇죠? 자유롭지 않아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어는 못 잘할지 몰라도 불란서나 또 독일 가게 되면 참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한 것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특별히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달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부자연스러울까. 만약에 이런 영적인 그런 좋은 리더십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유대교의 범주 안에서 기독교가 머무르고 말았을 거예요. 당시에 그런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머무르려고 한 율법주의자들은 왜 세례만 받아야 되냐, 할례도 받아야 되지. 그렇게 심지어는 이 베드로까지도 넘어가게 될 뻔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다. 이 율법을 넘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예수는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이 가르쳐 알아야 되는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그 당시는 여자들이 밖에 출입을 잘 못하니까는 가만히 들어와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영지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도성에 신하신 그 사실을 부인하고 이 영적인 것과 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해가지고는 그러면은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영으로 해야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예배에서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베드로가 와가지고 바울이 와서 물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성령 듣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무슨 세례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예수를 얘기하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에게 12명 정도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가지가지 은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어요. 성령으로서 이렇게 예배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오늘한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을지 모르지만 현장에 부딪히게 될 때에,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의 삶을 실천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정영환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간다는 것을 제가 뭐 눈치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해서 영적인 면에서도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정말 성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주 심각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권위를 잡아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가?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산자 죽은 자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감히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날이 이걸 가지고 우리의 답점을 얻었다, 어디 출신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로서 정말 평신다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도 유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 게이츠 그리고 또 이제 스티브 잡스, 이 두 사람이 같은 55년생인데 그런데 정말 대학을 다 중퇴를 했더라고요. 리드 칼레지, 한 사람은 하버드, 정말 중퇴를 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분들이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56세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후회하고 돌아가셨고, 아직도 빌 게이츠는 살아있으면서도 자기의 자산의 95% 이상을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블라드 캔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수술하고 하는데 95% 정도를 그렇게 나눠주면서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당연한 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이라 그러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성공해봤자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그런 존재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복 주시고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되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뭔가? 영원한 고난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잘 통틀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쓰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아카데미 모든 회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용동 아카데미 원장님 환영 및 감사의 말씀, 또 수료증을 수여하는. 제가 플러신학교 학위 과정을 마칠 때 어느 교수님의 눈물 지도를 받으면 좋을까? 쉬운 교수님을 만나서 쉽게 학위를 받아야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가운데 가장 타이트하신 분이 김세훈 박사님이신데 아무도 김세훈 박사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다행이죠. 김세훈 박사가 저를 찍었습니다. 내가 내 지도를 받으라. 저는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한 감독님 말씀 실력 있는 사람인데 논문을 잘 써가니까 이걸 박사학위 논문으로 갖고 간다 척척 꺼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꾹 참고 우리 엄마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논문을 준비해서 가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세밀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지. 역시 학자는 학자고, 제가 김세훈 박사님을 지도교수로 모신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한국 세계 어디를 가도 제가 김세훈 박사님의 논문 지도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앉아 가만히 생각할 때 연세 아카데미 리더십 스쿨 설립된 지는 좀 오래되지만 이런 액티비티한 교육 행사를 갖기는 거의 없었는데,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고 이사장님과 임원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첫날 개강 예배 때 설교하신 분이 세게 해서 그런지 끝까지 그 에너지가 유지가 돼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김세훈 박사님의 논문 지도 받은 긍지를 갖고 있는데, 감히 여러분이 연세 아카데미 리더십 스쿨을 수료자라는 겸손한 긍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다가 얻은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도와주셨고 이상하게 잘 지내게 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수님들을 모셨는데 모두가 정확한 티칭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배우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흥규 목사라고 하는 제 친구분이 계시는데 제 형님 목사님이 앉아 계셔서 강의 듣는 거 보고 존경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우지만 아우 이름으로 형님에게 내가 수료증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가장 연장자 되신 분이 안덕은 박사님이신데, 이제 원래는 연세 관계된 분들이 축도해야 되지만은 존경해서
졸업생 때들을 축도하시게 돼서 박수해 드립시다. 그리고 고마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제 등록 공부를 내신 분들 얼마 되지 않고 전부 이제 장학금으로 했습니다. 장학금으로. 그런데 연세조찬 기도회에서 도네이션을 해주시고 또 정용환 박사님이 좀 도움 주시고 해서 이 좋은 연세 후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5, 60개 만들었는데 이게요 연세 로고를 넣으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 못 넣거든요. 이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비와 관심을 가지고 잘 협력을 하고 그리고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수업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시는데 어떤 분들은 뉴욕에 계신 분인데 유튜브로 공부해서 들은 분도 있고 오늘 사정에서 출석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수강 신청을 하고 공부하신 분들에게 졸업장을 드리게 되는데 이따 보시면 알아요. 보시게 되는데 어쨌든 이 작은 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전주에 후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우리 부원장님 또 교무과장님 이사장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마침 제 있는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서장님 내부를 비롯한 이 색소폰 연주팀들이 오셔서 노래 불러주었잖아요.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하시는 분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우리 원장님께 서티피케이트 받으시겠습니다. 서티피케이트 오브 컴플레이션 연세 아카데미 리더십 스쿨 하춘자 이 과정을 잘 수료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거를 한번 할게. Certification of Completion 연세 아카데미 리더십 스쿨 춘자하. This certification is awarded to the above name individual in recognition of the completion of the first 연세 아카데미 리더십 스쿨 July 26, 2026 레버런 닥터 영덕지 사진 크게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김미자 다음 안도건 목사 나옵니다. 제인킴 축하드립니다. 이성우 양진자 축하드립니다. 희자 김희자 올라오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최형준 축하드립니다. 한기우 네, 축하드립니다. 홍수지 네, 축하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최영일 이혜경
하ren채 네, 축하드립니다. 성민이, 한예인 축하드립니다. 오늘 한국에서 찾아뵙고 수료하셨습니다. 소독 축하드립니다. 지금 수목사님 감사하시면서 지영 교수님 우리 지영동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식사해 주시는 미디어 송 축하합니다. 우리 정요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정기철 이 수련종을 보시고 굉장히 부럽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계시면 만불 내면 수련종 줍니다. 이게 농담이고 이제 정말 이 수련종을 받기 위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튜브를 보시고 공부해가지고 우리 간사님 부탁을 해서 만들어 들을 수 있고 앞으로 또 이게 3일 돼서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히 의논하지 않았지만 연세대학교 총장 이름으로는 학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양식 성교 연구원 원장님이 제 형님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학기를 하면 석사학위를 줄 수 있는데 기대해보고 할 생각입니다. 우리 지용수 박사님, 예전 우리 증경 총회장님이신 지용수 박사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는 좀 빨리 마치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집에 가면 뭐 합니까? 교회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교회에 계시는 게 최고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먼저 이렇게 연세 아카데미 리더십 스쿨 여기 함께한 이 자체가 축하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여기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김정은 북한 지도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그분이 한 번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 피곤해 지쳐서 찾아와서는 제게 정중히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렇게 예의를 지켜 인사를 나눴는데 그분이 제 TV 설교를 들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 봐도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쁘고 기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그렇습니다. 아주 진지해요. 그러면 언제 목사님은 제일 행복하시고 제일 기쁘십니까? 저는 항상 기쁘고 황홀합니다. 정말 저는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깨니 2024년 1월 달에 꿈이었어요. 꿈이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수 없으면 다 안타까워요. 우리는 예수 모시고 살아요. 할렐루야. 지난주 연세 아카데미의 귀한 강사님이 세월이 오르면 남는 건 예수님 뿐이다. 이건 영원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독학 배워야 되거든요. 독학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우리 자기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연수함을 인하여 업신여김 받지 말아라. 업신여김 안 받으려면 공부해야 되거든. 끊임없이. 나이 들었다고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학회가 있는데 40년 만나는 대교회 목사님들인데 한 교회 목사님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교회는 큰데 제가 회장 때 미국의 프라이스 박사님 교회 큰 교회를 순방했는데 그 교회를 순방하고 나오는데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니까 미국서 공부 많이 하는 분에게 마이크를 주고 오늘 설교를 좀 통역해달라. 그러니까 다 거절을. 난 그 시간에 잤다고. 근데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는 노력파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마이크 잡더니 능통하게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20명 쟁쟁한 목사님들이 그분을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 아들, 딸이 어디 가서 업신여김 받고 오면 부모가 좋지 않죠. 우리가 업신여김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당당해. 우리가 겸손히 살아야지만 실력이 당당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자세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제 자동차도 제 대학이거든요. 저는 40몇 년간 금식하잖아요. TV 안 봅니다. 공부하지. 그러나 제가 독학한 걸 이력서에 쓸 수 없잖아요. 내 자동차는 내 대학이라 그걸 어떻게 씁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베델 성서대학을 많이 했는데 2년간 우리 이 아카데미는 좀 출석을 적어도 수료장 주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그래서 이순복 서울대에서 역사의 최고로 수석한 그분은 지각도 안 하고 2년간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출장도 안 가고 미루고 2년간 했습니다. 철저하게 시험도 치고 엄중하게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정치 무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성공을 했고 큰 인물이 됐지만 공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다가 그 학력의 경력에 베델 성서대학 졸업에 갔었습니다. 베델 성서대학은 교회에서 학위가 아닙니다. 근데 모든 그 시민들이 이분이 유학했구나. 그래서 당선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어떤 시스템 없이 공부하는 것은 이력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연세대학 세계적인 대학 이름 아래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한 건 이력도 쓸 수 있잖아요. 그거 너무 쉽게 받으셨는데 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다들 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모범 학생들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1초도 졸지 않았어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배움도 컸어요. 네, 이렇게 듣고 배우고 한 거 앞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1929년 노스캐롤라이나에 엄청난 미국이 정말 전 미국의 경제 불황이 있었지만 그쪽에 더 컸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줄 서서 자퇴합니다. 돈이 없어. 그때 그레엄 총장님이 아주 귀한 리더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학생들이 다 돈 없어 공부 못하니 이게 어떡할 일인가 기도하다가 모든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체크를 다 나눠줬어요. 약속고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돈을 다 써라. 그리고 사인해라. 그리고 능력이 있을 때 갚아라. 안 갚아도 된다. 졸업해서 능력이 있으면 갚아라.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드는 돈을 다 이렇게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체크로. 그리고는 이분이 로스캐롤리아 모든 재벌들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니 엄청난 거금을 도네이션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졸업할 수 있었어요. 교회나 대학이나 리더가 중요합니다. 누가 리더냐? 국가도 그러고 하려면 누가 리더냐?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 이렇게 리더스쿨을 졸업하셨는데 무슨 거대한 공동체 아니라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부부간에도 상처를 안 주고 치워야 되죠.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안 주고 치워야 되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뵙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행복하고 참 신비롭게 제가 44년간 섬기는데 한 번도 악의가 없고 재직계 당회 공동회 한 번도 다툼이 없고 신비롭게 행복하게 지났습니다. 신비롭게 우리도 140명 장로님이 계신데 한 사람도 제게 어게인스트한 사람이 없고 목사님 왜 그랬어요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다만 한 장로님 부인이 와서 목사님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혼을 해야 됩니까? 가슴이 터져서 묻습니다. 그 남편이 훌륭하신데 사업도 잘하시고 내 남편은 사업밖에 몰라요. 일밖에 몰라요. 나 같은 거 안중에도 없어요. 가슴 터져 못 살겠어요. 이혼하겠다. 장로님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구나. 일만 했지 아내에게 리더십은 연구실이거든요. 일기를 써야 되지. 일기를 안 쓰면 리더는 아니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일기 안 쓴다. 리더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연구실이 있어야 되죠. 일만 하시는구나. 그래서 집사님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못 기다립니다. 가슴 터져요. 그 내가 집사님 사람 가슴 그렇게 쉽지 않아집니다.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제가 보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참 착하고 귀한데 그 장로님은 자기 부인이 이혼 결정을 모르시더라고요. 이 롱스토리를 숏하게 말씀드리면 장로님 내가 숙제하는데 하루 3번 부인을 허가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너무 소중해요. 오늘 내가 있고 우리 집에 있는 건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당신이 가장 소중해요. 그렇게 하루 3번씩 허가하고 말해주고 내게 전화 보고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아이 간지러워 못합니다. 해요! 해야 돼! 그랬어요. 자기 이혼 결정을 모르더라고요. 해야 돼요 장로님. 제가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 갔다가 갔다가 또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러나 눈 감고 했대요. 당신이 소중하 너무 소중하 한 달이 안 갔어요. 한 2주 지난 날 그 집사님께서 소고기 3건 하고 사과 한 점 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시게요. 얼굴이 파래지면서 목사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냥 살면 힘들어요. 부부간에도 힘들어요.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힘들어요. 저는 제하고 지용도 목사님 성교라고 기도 많이 하루 5번 해요. 어떻게 하면 지용도 목사님을 도울까 연구해요. 지도자는 연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배운 것도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일기 쓰시고 계속 발전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천당 간 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전심 전력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해서 너의 진부를 남이 알게 하라. 네. 그렇게 되실 줄 믿고 축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기라성 같으신 지용수 박사님과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들이 같이 동문이 되셨다고 하는 일기가 되셨다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수료를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격려의 말씀 시간인데요. 우리 정효남 연세 동문 목사회 연세 출신 목사들로 이루어진 연목회입니다. 우리 회장님이시고 저 오렌지 카운티에서 달려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교회 어른 목사님들을 모시고 정말 이 귀한 자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기영 우리 감독님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장이신 지용수 목사님 전부 다 박사님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연세 아카데미를 다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후예들이 미국 땅에 와서 이 목회를 하고 말입니다. 연목회를 만들었습니다. 연목회를 통해서 또 연세 아카데미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 놀라우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세 아카데미를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경제의 도구로 주장을 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제가 안 읽고요. 그냥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로 경례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세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저 북한 땅까지 나아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에 쓰임받은 도구들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졸업생 대표 써니리 졸업생이 대표로 대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성령과 은혜로서 근본 연세 아카데미 리더십 스쿨을 별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마치게 됨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용도 목사님 원장님이신데
또 강의도 해주시고 또 여러 교수님들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월, 6월, 7월 석 달 동안에 3개월간의 모든 교과 과정을 다 마치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이 귀한 리더십 훈련과 각자의 이 영성 개발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임기 졸업생들은 이 섬기는 교회 사역과 또 현장에서 복음적 인격과 품성을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셔서는 섬김과 헌신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배움의 기회를 주신 은세 아카데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배움의 기회가 정말 계속해서 있길 바라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쏟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님을 힘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연세 아카데미 리더십 스쿨을 소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이 이 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 모든 교수님들 무대, 그리고 이 귀한 교훈을 받으신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